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을 깨부시고 또 쥐어짜는 듯한 그 기도로 스스로를 채우셨던 내 원대로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시고 준비하셨던 예수님. 막상 두려움의 현실 혹은 문제 상황이 닥쳤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억지로 막아서고 끌고 가는 사람들, 혹은 베드로와 같이 칼 대 칼로 그것을 막아서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 합니다라는 말씀의 길을 따르면서 결국에는 저들에게 순순히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인데요. 53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제사장, 장로, 또 서기관들이 다 모였죠.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국회의원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특별한 사용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종교적인 율법적인 재판을 이룬 데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이 산헤드린 공회였던 것이죠. 문제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신문하고 또 그것을 판결하는 이 과정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밤에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낮 동안에 재판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접수하고 그 사람의 어떤 고발 행위가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라든지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오고 신문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예수님을 잡아놓고 묶어놓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제목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결론 내는, 아니 어쩌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지금 제목을 아무거나도 걸려라라는 식으로 온갖 지금 제목을 들이대는 듯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56절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지금 세워서 지금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과 말씀에 능통하는 대표적인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죄를 뒤집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께 이 죄를 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조차도 가리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들의 그 민낯이 참 드러나는 대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4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안에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는, 어찌 보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본인이 했던 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도 도망쳐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도대체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에 대한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또 확인하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 들어가긴 했지만 멀찍이 따라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짝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약간은 애매한 그런 자리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는, 또 그러면서도 완전히 멀어져 있지도 않은 중간지대, 이 멀찍이라는 이 자리가 지금 베드로의 포지션인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적당한 거리에서 할 거는 하고 또 드릴 건 드리고 또 헌신할 것은 헌신하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깊이 내게 들어오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불편하게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금 또 발을 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멀찍이라고 하는 나의 그 신앙의 자리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도 참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편안하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 그 지점과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둘레 안에서만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결국에 내가 바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어떤 그런 편안함과 구원의 기쁨의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게 멀찍이 적당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주로 높은 사람들이면 얼굴을 확인하고 막 쳐다보고 하겠지만 아랫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틈에 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멀찍이 지금 곁눈질하면서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54절 끝에 보면 불을 쬐더라라고 하는 이 불이 헬라어 단어로 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불을 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타는 불이 아니라 사실 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빛이 베드로를 비추고 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은 그렇게 멀찍이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히 어두운 곳에서 적당하게 따뜻하게 자기 몸을 데우면서 적당한 안전장치죠. 안전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위협에 노출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숨어있는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빛은 베드로를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 어떤 중심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중심에 혹은 내 안에서의 어떤 계산법이 아닌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증인들조차도 아무리 다 말을 하고 해도 결국에는 소용이 없자 60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대제사장이 긁어 모아서 거짓 증인들을 다 세웠지만 그들조차도 입이 맞지 않자 이대로는 본인만 또 창피를 당할 것 같고 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나서죠. 이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면 가야바일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나서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답이 없냐?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쳐서 증언하는데 너는 도대체 할 말이 없냐라고 하는데 61절 말씀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달려들고 거짓으로 더러운 것들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던지고 더럽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혹은 거짓된 증언 비슷한 많은 좋지 않는 것들로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더 힘을 더해서 더한 것들로 반응을 해서 아예 그런 사람들을 뭉개버리거나 직소리도 못하게 아니면 거의 내쫓듯이 그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침묵하셨죠.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그저 입을 다물고 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에 집중하셨고 그것이 확고하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공격이나 비난이나 조롱이나 거짓 모함하는 것들 물론 감정적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과 상황과 분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또 확고한 믿음과 또 위로하심 가운데 변함없이 그 상황들을 버티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안에 뚜껑을 열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찬송받으실 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참 종교적으로 정말 딱 세팅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그런 일화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다른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묻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대로 혹은 기적대로 지금 예수님 행하시는 모습만 보면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히 맞죠. 그러나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아니 부정하고 싶었던 중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답을 대놓고 정말 네 맞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악한
분명한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성, 그 답에 대해서 이제서야 입을 열어서 확신하시고 대답을 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 다니엘서 또 시편에 그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유대인들의 정확한 그런 표현 단어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그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지금 정확하게 적용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네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 나다라고 했을 때 보면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모든 자료와 생각들 정리하면 분명히 맞아떨어질 법도 한데 그가 보이는 반응은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죠. 지금 여기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듯한 그야말로 가장 극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증인이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는 그냥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미 다 답을 정해준 상태로 사람들에게 지금 또 다시 묻고 있는, 그러자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다 판결을 하고 정의하죠. 그리고 나서 마치 이미 다 판결이 끝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다른 정당한 공정한 절차는 전혀 없이 곧바로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침을 뱉고 얼굴로 주먹을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라. 누구 몰려서 때려놓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라고 마치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를 자신들의 그 노름판에 놀이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 심지어 하인들조차도 손바닥으로 치는 하찮게 여김받았던 하인들조차도 자신들의 놀잇감처럼 예수님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이것을 감당하며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두렵고 떨렸던 이런 진노의 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당함과 불법,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유린하는, 심지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과 뜻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고 신문받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지어짜낼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이것들을 다 자신 안에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신성 모독한다라고까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혹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불편하다라고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과일을 그 실과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마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했던 첫 번째 범죄함일 때 그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모든 범죄함의 사이클들을 다 긁어 모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일하심조차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다 알고 증거대로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 지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탓해버리는 이런 인간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바라긴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묵이라고 할지라도 그 침묵이 그저 말 없는 침묵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되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콥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제이콥이라는 별명이 붙은 종이 있었는데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 아주 잔인한 주인이 이 종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종종 이 제이콥은 쉬는 시간이나 혹은 어떤 시간에 틈만 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여진 것이 기도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쉬는 시간 서서 기도하는 제이콥을 주인이 못마땅해서 그만하고 다시 일해라라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또 마치고 나서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나를 죽이면 주인에게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야말로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대답하는, 그러면서 내 몸은 주인에게 속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기도의 중심을 이어갔던,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기도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런 종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침묵처럼 여겨지지만 혹은 힘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힘있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그저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중심과 정체성을 늘 잊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불편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나의 정체성과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마음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 덮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십자가에도 집중하고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주님의 빛이 비추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늘졌던 것들, 죄된 것들, 혹은 타협하고 혹은 멀찍이 멀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잔에 아직도 나의 죄를, 나의 악함과 나의 수많은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혹시나 주님의 고난의 잔에 아직도 들이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던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고난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중심으로 같이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여전히 진정한 빛과 복음을 증거하며 비추는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온갖 극단적인 부딪힘과 전쟁과 혹은 수많은 징조와 이 사인들을 위해서도 그 가운데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드는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대신방이 또 진행 중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걸음들 또 은혜의 채워주신 또 은혜로 또 새롭게 또 방문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도 하나님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예수님, 주님 마시는 그 잔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오늘도 멀지가 않지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하게 공을 잡고 적당하게 흉내를 내고 적당하게 기도를 하고 적당하게 헌신을 하고 적당하게 예배를 하며 적당하게 시간을 드리고 적당하게 물질을 드리고 적당하게 내 힘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그러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비추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오. 고난과 수치와 불꽃과 불의와 참 모함되어 종조차도 예수님의 손바닥을 치며 모멸하고 요란했던 정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거나 흔들림 없이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냐고 침묵하시며 그 상황을 지나가시고 감내하시며 그 고난과 진노의 그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혹시나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고난의 잔에 나의 그 죄들을 또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 안에는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중심과 감정과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존재함들이 가득 차서 오늘도 누군가를 또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와 분노의 하나님 그 잔들을 주님께로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중심과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함과 때로는 나의 오름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통해 결국에는 내 감정과 혹은 내 안에 불의와 내 안에 또 다른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선포하시며 마땅히 할 말만 하시고 진국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전도로 나타나고 흘러가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삶도 정결함과 하나님 온전함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그것이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주변으로 흘러가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들을 또 초대하고 또 그 가운데서 회개와 또 돌이킴과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써 나의 중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와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질하고 발로 짓밟고 거짓으로 또 유린하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목에 걸고 내 중심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바른 십자가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참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참 거창한 많은 것들을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은 그 10분의 1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또다시 죄의 찌꺼기들과 더러운 생각들과 불의한 생각들과 주님 기뻐하지 않을 그런 감정들로 내 안에 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또 서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자리 적당히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더